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앉으셨죠? 예, 우리 구역장님들 여기 많이 성가대 하시는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구역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따로 구역 예배는 없고 오늘 이제 연합 예배로 같이 구역 예배 드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없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구역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는 그냥 창세기 계속 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구역에 그렇게 해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제가 짧게 하려고 결심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짧지만 은혜롭게 이렇게 하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올라왔지만은 인간이 연약한지라 짧게 하려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안식일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안식일은 나중에 또 주일을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교를 했는데 지나가겠어요. 그리고 이제 2장 오늘 3절부터 보면은 창조 이야기가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다른 창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6일 동안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창조를 기록했죠. 1장에는. 2장에 와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같은 창조 이야기인데 인간을 중심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너블렛, 이중기사, 모세가 말이죠. 이 창세기를 쓰려다 보니까 여기서 자료를 갖고 오고 저기서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뜯어 붙이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나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중심으로 새롭게 설명하고 있는 거다. 우리 그 일기를 쓸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는 순서대로 오늘 9시에 일어났다. 9시는 학교 못 가는구나. 7시에 일어났다. 그러면서 아침밥 먹었다. 학교 갔다. 이렇게 순서대로 쓰지만 그날 있었던 아주 특별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죠? 오늘 예를 축구를 했다. 내가 3골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요?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창조 이야기를 배우면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죠?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진화했나요? 아니면 어떤 무슨 고밀도 덩어리가 뻥 터져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만들어졌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학교에서는 과학이라고 가르칩니다. 과학이라고. 자기들도 몰라요. 추측일 뿐이에요. 추측. 그랬을 것이다. 200억 년 전 일을 지네가 어떻게 알겠어요? 200억 년 전. 과학적인 방법에도 맞지도 않아요. 과학은 관찰을 통해서 학문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00억 년 전 일을 지네들이 봤습니까? 진화가 됐다는데 50억 년 전 일을 지들이 봤어요? 그 하나의 그 추측이에요, 추측. 이걸 과학이라고 가르쳐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허블 망원경,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과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그 망원경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주를 더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주를 이렇게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를 다 보니까 이 우주는 그냥 무슨 거기에 별 하나씩 이렇게 뚝뚝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우주 전체가 하나의 기계처럼 굉장히 정밀한 어떤 우주의 법칙,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과학자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우주는 하나의 큰 기계와 같다. 아주 정밀한 기계와 같다.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우주가 어떤 이렇게 돌멩이 하나가 그냥 여기 이렇게 있어도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계와 같은 아주 정밀한 기계가 여기에 있는데 이걸 주워가지고 이거 우연히 여기 와 있네. 합리적이지 않은 설교라고. 이 시계가 있다는 건 뭘 말해줘요? 이 시계를 누군가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만든 어떤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구, 이 우주가 이렇게 정교한 우주가, 이 광대하고 정교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우주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또 세포를 공부해 보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보이지도 않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포가 있는데 그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가 얼마나 정밀한 기계였는가를 공부했죠. 예? 그 조그만 보이지 않는 세포 안에 20개의 칸막이가 되어 있고 그 하나가 다 기가 막힌 움직임을 가지면서 거기에 다 연결해가지고 세포를 이루고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세포에게는 우리 인간의 생명의 지도인 게놈 지도가 거기에 탁 있어가지고 정말 기가 막혀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밀하게 누군가 만들 수가 없죠.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인간은 지금 로봇 하나 만들어가지고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여도 좋아한다 그랬죠. 야, 내 로봇가 손가락 움직였어. 예? 그 세포만이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 하나를 보세요, 여러분은. 조금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하면은 마음이 상처를 받고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화가 나고, 그죠? 그 하나는 움직이는 인간을 보라고요. 그거 어떻게 그게 저절로 생겨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각각 존재하는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나가서 저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이 나무와 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누구를 만나야 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 또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네, 이제 3일만 기도 안 하고 한번 집에 가서 부부끼리 한번 보세요. 당신을 보니 마귀를 만난 듯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웃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할 때 거울을 보면은 진짜 진짜 잘생겼다. 막 기도도 안 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우르락푸락 거울을 딱 보면은 그 앞에 딱 보면 누가 있어요? 마귀가 한 마리 딱 앉아있더라고. 마귀가. 거울을 보고 깨달으세요. 거울을 보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창조 세계와 인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인간을 중심으로 새롭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잠깐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자, 오늘 그 읽은 말씀을 보면 첫째,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준비해 주셔요. 준비해 주셔.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창세기를 읽어나가다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나올 때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창세기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강의하면서 그 지구에, 우주 가운데 있는 지구에 인간이 살도록 아주 편안하고 적합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신경 써서 세심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엄마와 같다. 엄마. 하나님은 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와요. 아주 강한 팔을 가지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역할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예?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소개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엄마의 모습으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롭고 세밀하고, 그죠? 그렇게 엄마는 자식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예? 예. 아버지한테 한번 혼나도 엄마가 가서 이렇게 도둑여주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요 말씀에 보면 마치 하나님의 엄마와 같다는 걸, 엄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를 가진, 이제 좀 있으면 아이를 출산할 엄마가 그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해 놓고 다 준비하는 엄마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엄마는 엄마 자격이 없죠. 출산해 놓고 언제 가서 기저귀사하고 언제 가서 다 준비를 할 거야. 아이가 나오기 몇 달 전부터 엄마는 어떻게 지혜로운 엄마는
아이가 나와서 사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다 준비하죠. 기저귀도 해서 다. 요새 기저귀 하나요? 요새는 다 휴지로 그냥. 옛날에 엄마들이 천 끊어다가 혹시 그 애기 그 연한 살 상할까봐 기저귀 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엄마들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청년들이 없는데 따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예? 그 엄마 아버지 사랑을 잘 몰라 애들이. 지가 나중에 엄마 아버지 돼봐야 알아요. 애기 낳아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혼자 큰지 알아 애들이. 다 준비했죠. 예? 베네 쪼그리도 사다 놓고 휴지도 사다 놓고 다 준비해서 애기가 딱 나와서 집에 오면은 정말 뭐 같아요? 거기서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너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엄마가 다 만들어 놨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다. 하나 만든 게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마처럼 다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4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6절 시작.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기 전에 제일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원시 우주를 만들었다 그랬죠? 지구와 빈 공간만 있는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때 지구의 모습을 확장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때 지구의 모습을. 땅에는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안개만 피어올랐다 그랬어요. 안개만. 네? 온 땅이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죠. 거기서는. 뭘 먹고 살 것이면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황량한 땅에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다 만드는 거예요.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채소도 만들고 과일도 만들고 물은 다 나눠서 바다도 만들고 육지도 만들고 바닷속에 또 먹고 살라고 생선도 만들고 예? 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강도 만들고 채소도 심고 예? 과일나무도 심고 거기에 꽃도 심고 하나님이 다 심어놔서 너무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동산 이름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교회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에덴 동산인데 요새 형제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혼자 많이 댕겨요. 혼자.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 한강에 가다 보면은 한 40명이 줄 지어가지고 뛰는 놈들이 있더라고. 총각천에도. 뛰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우측에 보행자! 그러면서 또 이래요. 우측에 보행자. 비켜줘야 돼. 또 뛴다고. 예? 이놈들이 왜 여기 와서 뛰나? 좁은데. 혼자 외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인터넷에서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뛰는 동호회. 그래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친해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배 마치면 축구하는데 축구하는 우리는 교회 팀이지만은 다른 팀을 보면은 인터넷에서 자기들끼리 축구팀 만든 거예요. 젊은 애들끼리. 우리랑 하는 애들이 한 30대 초반, 중반 뭐 요 정도 되는 친구들입니다. 젊은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지네 상암팀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축구를 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축구를. 옛날 동네 축구가 아니에요. 지금 축구는 상당히 잘해요. 이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끝나면 내가 이렇게 보면 자기들끼리 뺑 둘러서가지고 뭐 하고 회비도 걷고 이렇게 서로 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예? 운동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애들이 내 집에 갈 때 깜짝 놀라요. 한 30대 중반 후반? 뭐 요 정도 된 애들이 어때요? 30대 초반인데 집에 갈 때 보면 차 타고 가는데 대부분 외제차를 타고 가요. 좋은 차를 타고 가더라고. 예? 내가 타는 차는 거 가면 제일 나쁜 차 중에 하나. 애들이 왜 이렇게 잘 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친구는 32살인데 아우디를 딱 타고 가요. 그대는 직업이 뭐요? 그랬더니 모델입니다. 그래, 모델. 근데 애가 잘생겼더라고. 모델같이 생겼어요. 예? 한 번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친구도 모델같이 생겼어요. 하여튼. 우리하고는 다르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예? 야, 애들이 너무 잘 본다는 생각이 들었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가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외로워요, 다. 외로운데,
진짜 내가 거기 가서 한 가족같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서로 이렇게 가족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리로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 구역이 중요합니다. 구역이. 여러분 구역이 그런 에덴 동산이 되기 바랍니다. 예? 에덴 동산 구역을 만드세요. 여러분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그래서 우리 구역에 구역 예배 한번 드린 사람은 이 모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역장 일주일에 한 3번 모이면 안 돼요? 이런 구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구역이 되면. 물론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과 같이 여러분 구역도 가정도 그런 가정도 구역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덴 동산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너무 맛있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맞나요? 먹기도 좋다. 먹기도 좋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탐스럽고 맛있는 그런 과일 나무들을 우리 인간 먹으라고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죠.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냉장고 딱 열면 거기 엄마가 먹을 거 다 해놓듯이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다 이렇게 과일, 채소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게 길게 하나님은 주기로 5년 짧게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첫째 뭐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엄마 같은 하나님, 엄마를 의지하세요. 우리는 아이와 같아. 엄마이신 하나님, 엄마 하나님, 아빠 하나님 여러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 맡기세요. 여러분 가정도 인생도 내 자녀들도 다 맡기고 여러분 구역도 교회도 맡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도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두 번째, 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 오늘 이제 요약해 놓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창조하고 우주 안에 자연 법칙을 다 만들고 지구에도 자연 법칙을 다 만들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의해서 우주와 지구가 잘 굴러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저 위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믿어요. 그걸 우리가 디이즘이라 그래. 디이즘. 이실론이라 그래. 이실론. 디이즘. 동양의 종교는 보통 범신론이고 서양의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디이즘이에요. 이실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케이. 우리 서양 문화 속에서 하나님 존재하는 걸 믿어. 하나님 창조주야. 그런데 창조를 했어요. 이 시계공이 만들어 놓고 시계는 어떻게 해요? 자기 태압에 의해서 다 돌아가게 만들었잖아. 시계공이 맨날 나한테 찾아와서 시계 맞춰줘요? 안 맞춰줘요? 안 맞춰주지. 자기가 돌아가지 알아서.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렸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섭리하세요.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세요. 자, 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비가 왔다 그래. 비가 왔다. 누가 비를 내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가 왔다 그래요. 우리 자연과학자들은, 기상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 태평양에서 열대성 기후가 날이 더워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그게 비도 되고 태풍도 되고 그래서 비가 오는 거죠. 그거는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비가 오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런 비구름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를 다 어떻게 섭리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 우주 창조 가르칠 때 그랬죠. 지구가 태양을 공존,
360을 5시간 몇 분 몇 초 도는데 25점 몇 도 기울어져 가지고 돌죠. 그 기울기가 조금만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도 다 타 죽는다 그랬죠. 조금만 바깥쪽으로 기울어져도 다 얼어 죽고. 예? 그러니까 근데 이 기울기가 이때까지 태고 이래로 한 번도 그 기울기 0.0001mm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전자제품을 만들어도 한 5년 쓰면 망가져. 예? 이게 망가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자연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자연법칙이 다 고장나지 않고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은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어디서 막 날아다니던 소행성이 날아와가지고 지구랑 충돌하면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 가끔 신문에 그런 거 실리잖아요. 운석이 하나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면 예배들이 다 맞아 죽어요. 누가 다 그렇게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안 되게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오늘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를 내리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비는 자연 기상학적인 법칙에 기후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들어지게 하시는 분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비가 안 오게 하시면 비가 안 와요.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를 많이 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잘 되려면 봄에 비가 와야 돼. 파종할 때 비가 와야 되고 추수하기 전에 비가 와야 돼. 그런데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에 400년 살았어요. 애굽에서 뭘 배웠어요? 비를 내리시는 신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태양신 라. 저 태양신 라가 무슨 비를 내려줘? 저 태양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창조물인지 신이에요 태양이? 예?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일 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또 누가 비를 내려주신다 그래. 나무 깎아가지고 여신 하나 만들어 놓은 아세라하고 돌멩이로 만드는 바알 만들어 놓고 이 돌멩이하고 나무 신이 비를 내려준다 그래. 예? 거기 쏘가가지고 바알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주냐?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농사가 잘 되도록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비 얘기는 한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섭리하시는 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이 막 그냥 어떤 일들이 우연한 일들이 막 여러분 재수 없어가지고 벌어지고 어떨 땐 재수 좋아가지고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어떨 때는 성공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실패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건강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프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필요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뭘 위해서 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풍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이 있으셔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어떤 유익,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도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난 속에 쓰러지지 않아요. 네?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중에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머리털ок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엄마처럼 세밀한 섬세하신 분이고 아버지처럼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섭리하신 하나님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힘내세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끼리도 구역에 모여서 이런 얘기하고 이런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은혜가 넘치는 구역을 만드세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빚어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이게 조각가가 조각을 하고 흙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듯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흙이야, 흙.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이 죄진 다음에 하나님 그랬죠. 흙으로 우리 생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죄진 다음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제가 옛날에 장례식 하관 예배 드릴 때, 요새는 하관 예배가 거의 없잖아요. 하관 예배 드릴 때 제가 꼭 읽었던 성경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이 너무나 숙연해집니다. 그 시간만큼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때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장례식에 자꾸 가봐야 돼. 내가 언젠가 나도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살아요, 하나님 앞에. 네?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생명이 신약에서는 번역될 때 푸뉴마로 번역돼요. 푸뉴마, 헬라어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숨결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숨결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졌을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잖아요. 그러면 흙덩어리밖에 더 남겠어요, 우리가? 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적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빚으셨죠. 하나님은 예술가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이 부분만 설교할게,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단 말이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한평생도 하나님이 빚어가세요. 네? 여기 흙으로 지었다고 할 때 이 동사는 야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야차르, 이 동사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정성껏 토기를 만들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진흙을 가지고 토기 만드는 거 보셨죠? 이게 뭐가 막 돌아가는데 그걸 가지고 손으로 얼마나 손이 섬세한지 토기장에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맞추면 토기가 되는데, 만들었는데 딱 보니까 잘못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구겨버리죠. 다 구겨서 어떻게 해요? 구겨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로 새로 만들어요. 새로. 자,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예레미야 18장에 나와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만 설교하려고 해요. 생명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래요. 토기장의 집으로. 그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갔더니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봤죠? 하나님 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만드는데 쫙 돌아가니까 막 싹 만들다가 탁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여기 각이 지고 뭐가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 구겨버리더니 새로 만드는, 새로 또 쫙 만드는. 그렇게 몇 번을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명품. 예? 장인의 손에서 명품이 나오잖아요. 탁 명품 토기가 나오니까 그걸 탁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왜 보라 그랬을까?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희 인생을 이와 같이 빚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민족도 내가 이와 같이 빚어간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토기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을 확 구겨버려요. 구겨버리시는 것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 토기를 만들려고 뭉개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지. 구겨질 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프고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왜 그러시나? 그러나 여러분 아까 섭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탁 지금 빚어가, 모난 부분 탁 깎아내고 잘못된 부분 싹 이어내고, 너무 안 되는 인생은 그냥 완전 다시 반죽해야 돼요. 다시 반죽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걸작품,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실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 진짜 걸작품이다, 걸작품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